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찬송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귀한 찬송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연약함 후에 강건해지며 괴로움 후에 평안함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에게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목적.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죄 사함도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첫 스타트가 뭐가 되느냐면 뭐 단계를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시작이 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에서 나타난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 그러죠? 그 계획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그게 뭐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등장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획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 다시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게 돼.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느냐면 죽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게 죄예요. 근데 원래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변화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현상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사망을 이야기할 때에는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죽음이 있느냐면 육신도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음의 현상을 통하여 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냐면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육신의 죽음은 결국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런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하고는 그때는 그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로 얘기되어지는 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모르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아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지금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얻었느냐면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 생명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생명 있고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누구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늘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좀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공직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참 어려운 시간들에 이분이 이제 그 관세청인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청장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 속에 있으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잘 이겨나가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주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어떤 질이 그 육신으로 숨쉬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그 속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더 나가야 될 일인가? 멈춰서 해야 될 일인가?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나는 뭘 하고 있느냐? 나 홀로 있을 때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판단의 기준이 잘 세워지면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10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할 것은 영어로 표현은요. 뭐 어떤 뜻을 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 역사적인 실존으로서의 나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거든요. 죄와 싸우는 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은 끝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것이 누가 드러내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구원은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만 보긴 하는데 구원은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 피조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순간에도 누가 먼저 제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냐.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욕망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우둔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분별력이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서 나를 깨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성령님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끝냈을 때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창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때로는 이런저런 낙심된 일들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오늘도 내 인생이 있음을 오늘도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요.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